제일 먼저 죄를 어떤 것을 지적했었습니까? 교만죄. 그래서 가장 큰 죄가 교만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그 죄의 뿌리에 그 7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7가지 뿌리가 어떤 것인가? 제일 먼저가 교만이고, 그 다음에 진노, 그 다음에 질투, 나태, 탐욕, 그 다음에 식탐, 그 다음에 색욕, 뭐 이런 것이 7가지. 그러니까 인간의 그 원천적인 죄의 근본이 이런 7가지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람을 유혹하기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교만한 죄.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죄. 이것이 교만죄.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을 타락하게 만드는, 죄짓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그 교만한 마음, 자기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창조주같이 되려고 했던 이 교만함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에돔이 교만했다고 하나님께서 오바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죄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을 하는 것,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어디에다가 감춰뒀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어디에다 감춰뒀을까? 그거는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그 가장 소중한 것을 감춰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그 발견하려면 그것에 가까이 가야지 되는,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에게 가까이 가야지만 그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감춰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약한 자의 편에 서서 약한 자를 보는 이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하나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근데 그 에돔은 이제 교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한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그 셀라, 큰 그 바위, 그러니까 그들이 그 도시를 바위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다른 적의 침입을 받을 수 없는 또 이런 것들이, 우리는 다른 민족이 우리를 쳐내려올 수 없는, 우리가 제일 강한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교만하고,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적으로 주신 그 동이나 철이나 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커내서 부유하게 되었던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천의 요새에 이렇게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는 많은 무역이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북쪽에 있던, 또 그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역이 활발한데, 그러니까 북에서 애굽으로, 또 애굽에서 북쪽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무역을 하려면은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러면 통관세를 받아서 부유하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에돔의 비율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무엇을 만들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이 되어서 사람됨이 또는 국가됨이 되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들이 교만하게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죄로 보고 심판하기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은 그 다른
이제 에돔의 죄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다 내일 볼 텐데 그 나머지는 또 이제 하나님께서 전 모든 것을 심판하는 날에 그 에돔도 심판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어진 말씀이 회복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어떻게 무슨 또 죄를 졌기 때문에 교만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죄가 있는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래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죄들이 이제 우리가 8가지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도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죄된 이런 것이 되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한 절 한 절 알아보고 정말로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이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 여기서 네가는 누굽니까? 에돔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돔 국가가 내 형제 야곱에게 내 형제 야곱은 이제 유대 나라를 얘기를 하는데 왜 유대 나라에 행한 포악 때문에 네가 망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이것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형제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원수같이 지내고 있는 이들이지만 이들이 원래는 한 형제도 이것이 보통이 아니라 쌍둥이 형제 같은 기간에 한 뱃속에서 있었던 아주 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였는데 지금은 원수 국가가 된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 보면 한 뿌리였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이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에서와 에돔은 그 이삭의 아들로서 쌍둥이로 태어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부르심이 이제 다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과 에서. 여기서 보면은 그 에서가 야곱을 섬기겠다. 큰 자가 그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이렇게 하지만 에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분명히 큰 자로 태어났는데 그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사가는 차지하는 야곱.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권도 어떻게 했습니까? 교묘한 방법을 취해가지고 그 축복권도 다 뺏어가서 정말로 자기가 이렇게 축복을 받아야 될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받지 못했으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분이 날 만도 한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에돔 국가를 살아오고 있을 때 우리가 사무엘 그 하를 보면 8장을 보면 사무엘 8장 거기를 보면은 그 에돔의 그 13절을 13절을 보면은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이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에돔 국가를 치고 어떻게 했습니까? 18,000명을 죽이고 또 거기 에돔에다가 수비대 국가를 그 수비대를 두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에돔이 그 유다의 종이 되는 이제 이런 것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종살이 되니까 그 조공도 갖다 바쳐야 되고 이런 것인데 다윗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까지도 이어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솔로몬 시대 때도 에돔이 그 유다로부터 많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약 한 250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이런 거를 생각하면 종살이하고 착취당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을 가는 거예요. 형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종살이를 해본 사람은 알지만 우리나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36년간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억압했을 때 일본 하면 어떻게 나도 모르게 이가 갈려지는 것 같지. 이 사람들도 그 유다 그러면 한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가는 이런 원수 국가라고 생각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악하게 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포악한 것은 이것은 어떻게 폭력적인 것을 많이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들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러니까 잠깐만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한 뒤에는 회복이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그러면 11절에 보니까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네가 멀리 섰던 날, 그 멀리 섰던 날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거는 맞은편에 섰던 날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맞은편에 선 이런 것들을 여기서 멀리 섰던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제비를 뽑던 날.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또 바벨론이 쳐들을 때 그들이 제국을 이뤘기 때문에 그 수하에 있는 나라들과 같이 쳐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재물, 그러니까 유다에 있는 그 재물을 막 뺏어가고 수탈해가고 이렇게 할 때에, 그 다음에 애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제비를 뽑던 날. 그 성문이라는 것은 뭐 재판장,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나누어 가지려고 제비를 뽑던 날에 이 에돔도 어떻게 하니 거기에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줄 중 한 사람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빼앗아가며, 이거 빼앗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재물을 빼앗아간다. 그러니까 재물도 빼앗아가지만 사람도 포로로 잡아갈 때에 이런 말입니다. 사람도 포로로 잡아갔을 때에 마주 섰던 날,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서 이렇게 했을 때에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맞은편에 섰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에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아줘야 될 이 형제가 그것을 막아주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이 그 지금까지 당한 수모, 또 자기까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 형제 국가인데도 그거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이 대적이 와서 그렇게 할 때에 같이 그들과 동조해서 이 유다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힘들고 항상 힘들고 어렵게 생겼는데 내 힘으로는 어쩌게 할 수가 없고, 근데 그때 마침 큰 나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가고 재산 빼앗아가고 모든 것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할 때에 그때 나도 한몫 껴서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너도 똑같이 그 다른 대적과 똑같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형제의 날, 그 형제의 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유다의 재앙의 날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막 이렇게 있을 때에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그 재앙의 날에 너희들이 방관할 것이 아니며 패망의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하면서 14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가냐면 8가지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이 에돔 국가가 유다에게 8가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 에돔 국가에게 너가 이런 죄를 졌다. 내가 이런 죄를 졌다. 네가 하지 말아야 될 이런 일을 했다고 8가지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지는 말았어야지. 어떻게 너희 형제 국가인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너는 그렇게 하지는 말았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8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네 형제 국가이니까 네가 도왔어야지. 네가 어떻게 똑같이 다른 이방인들과 똑같이 유다를 그렇게 했냐.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도왔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8가지로 그 부정사를 써가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가 뭐냐.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재앙의 날, 그러니까 와서 포로로 잡아가고 모든 재물을 빼앗아 가고 이렇게 했을 때, 왕을 잡아가고 이렇게 했을 때에 너희들 방관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응? 방관을 하지 말았어야지. 너희 도와줬어야지. 어떻게 그걸 가만히 보고 가만히 있었느냐. 네 형제 국가가 당하고 있는데, 오늘날 같으면 이런 형제가 있는데 동생이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매를 맞고 끌려가고 두드려 맞고 이렇게 하는 것을 형이 보고도 가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 형제들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 전에 이제 우리 성수하고 태영이 이렇게 키울 때 보니까 성수가 가서 맞고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형이 가서 그걸 말리고 그 사람을 개를 가서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또 이제 형이 맞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동생이 얼른 와가지고 뭐래요? 작대기를 가져가서 그 힘으로는 그냥 안 되니까 작대기로 그 사람 개를 때리려고 그 작대기를 가지고 나가는 거. 이게 형제애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돔과 유다는 어떻게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그들의 재물을 빼앗아가고 그들의 왕을 붙잡아가고 쓸만한 사람 다 붙잡아갔을 때 이 에돔 사람들이 그거를 방관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도와야지 널 가만히 있냐. 이것이 죄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무엇이냐.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근데 이렇게 유다가 패망하게 가는데 너희들이 기뻐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느냐. 울지는 못할 망정 기뻐하지는 말아야지. 형제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망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너희들 기뻐하면 되겠느냐. 울어야지 되지. 우리나라 속담에도 어떻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사람들의 본성. 이게 뭐야? 죄된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근데 이 에돔이 똑같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게 망하고 있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데 잘 돼서 아이고 내가 힘이 없어서 못 때렸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때리니까 얼마나 좋은 거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입을 크게 벌렸다는 것은 무엇이냐. 교만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맞다, 싸다, 싸. 나를 우리를 그렇게 힘들고 장자권을 뺏어가고 축복을 받더니 엄청 잘 나가는 것 같이 하더니 아이고 꼴 좋다 꼴 좋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돔 국가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또 뭐냐. 4번째로는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그 환난을 당할 때에 성문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문에 들어가지 말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가담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문이라는 건 재판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의논하고 이러는 것을 이 성문인데 거기 들어가지 말았어야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담하지 말았어야지 너희들 되는 것인데 거기에 가담해서 너희들도 한몫해서 그 쳐들어온 사람하고 똑같이 유다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한 사람하고 똑같이 했다는 것을 그렇게 성문에 들어가지 말았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뭐니까 환난을 당하는 날엔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쳐들어와서 그곳에서 이제
아까까지는 밖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 이제 성문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했을 때에 그 환란을 당할 때 막 그 제사를 착취해가고 또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끌어가고 쇠사슬에 엮여서 다 끌어가는 왕서부터 시작해서 쓸만한 사람 다 끌어갔을 때에 그 고난을 방관하지 말았어야지. 니들이 그것을 방관하고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성민이 뚫려져 있을 때 그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쳐들어왔을 때에 그냥 가만히 멀리 서서 있었던 것도 그렇지만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도 합세해서 이게 했다는 것을 방관하지 말았어야지. 그 다음에 6번째, 고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것은 재정을 취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들어서 금도 다 뺏겨가고 금전에서 있는 모든 기물이나 다 뺏어가고 모든 재물을 이렇게 수탈해 갔을 때에 이 사람들도 같이 거기에 동조해서 자기들이 그것을 재물도 자기들이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지 말았어야지. 어떻게 네가 형제인데 그 형제가 망하는 데 가서 그것을 가져갈 수가 있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내가 14절입니다.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내 거리에 서서 이제 이렇게 많이 와서 수탈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잡아서 끌고 가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기를 도망해서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안 붙잡혀 가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막 도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 에돔 국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도망하는 자를 붙잡아다가 어떻게 했어? 바벨론에 갖다가 넘겨주고 돈을 받고 아니면 노예를 팔아서 돈을 받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망하는 자를 너희들 그래도 살려주고 우리 집에 와서 잠깐만 숨어 있어라. 여기 와서 잠깐 숨어 있어라. 저희들이 갔을 때 다시 가서 살아라. 요렇게는 하지 못할 망정 그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노예로 팔고 막 이렇게 하는 걸 그런 거는 하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이제 8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았어야지. 그 생존자들, 그래도 또 어떻게 생존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숨어가지고 도망가지 않고 어디에 숨어서 있어서 갱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찾아다가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요런 일까지 요렇게 잔인하게 아주 했던 요런 8가지 죄를 하면서 요런 일은 너희들은 하지 말았어야지. 왜냐하면 형제 국가인데 어떻게 요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돔이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자기들이 당한 거 수모 그러니까 장자권도 빼앗기고 모든 축복권도 빼앗겨서 우리가 이 땅으로 볼 때도 그 유다 땅만 못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봐도 그 유다 땅만 못하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마음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원수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저것들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이것이 죄악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서슴없이 8가지를 하나님께서 하지 말았어야지 되는 이런 것들을 인간적으로 하지 말았어야 되는 8가지를 이들이 행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이 볼 때는 정말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딱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지.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축복권도 뺐겠지. 땅도 봐도 그렇지. 모두 그 영적으로 봐도 그렇지. 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 셀라, 그 난공불락의 그런 도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잘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한 밑에 있는 이런 부글부글 끓어오는 그런 원수되는 저것들 나 때문에 저렇게 좋은 땅에서 살고 있고 저렇게 축복을 많이 받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내가 정말로 저기서 누리고 살아야 될 것을 저것들이 저렇게 누리고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바벨론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자기는 힘이 없어서 쳐들어가지는 못했는데 바벨론에 쳐들어오니까 이때다.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빌붙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같이 제비도 뽑고 그들과 같이 금을 취하되 재산도 취해가고 이제 막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로 갖다 바치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을 서슴없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면 숨을 데를 아니까 도망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지리를 잘 아니까 거기 숨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도망치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갖다가 넘겨주고 막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근데 이것을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도 원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로마서 12장 17절부터 우리가 그런 원수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 17절부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에돔 국가하고 유다는 원래 형제였었는데 그 야곱이가 얍삽하게 어땠어요? 파축한 그릇을 장자권 빼앗고 또 리브가하고 이 야곱하고 합세를 해가지고 축복권도 빼앗았으니까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그 악한 것, 근데 그 악한 것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악을 악으로 갚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뭐 사극이든지 또는 어떤 이런 이야기 책에 나오는 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함께 진 것을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막 산에 가서 막 무술을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원수를 갚는 거, 뭐 이렇게 하던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악한 일이든지 나의 원수이든지 말든지 하여튼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행해야지 악을 악으로 갚으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왜냐하면 이것은 만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 인해서 모든 사람과 합으로 더 이게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마귀 사탄은 우리가 불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형제자간에도 불화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불화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원수라도 우리는 화목해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데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다가 내가 죄지어서 내가 지옥 가지 말고 나는 선한 일을 하고 화목하고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겨.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내가 이것을 보면서 이랬으니까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내가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최종 심판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심판은 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랬을 때 어떻게 돼? 20절 말씀입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먹이고 줄이면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마시게 하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배고프면 먹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숯불을 그의 머리에 넣는 거예요. 숯불을 머리에 넣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뜨뜻하게 되겠지. 마음이 이것이 정말로 자기가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렇게 사랑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게 한 사람들 원수같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선으로 갚아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고 여러분들은 선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